우리 사랑하는 우리 힘센 청년 여러분들, 여러 명절 잘 보내셨어요? 예, 지난주 우리 청년들 가운데 많은 이들이 이제 자신의 본가로, 고향으로 그리고 모교회로 내려가셔서 귀한 쉼의 시간을 누리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연휴가 참 달콤했습니다. 예, 그 어떤 때보다 정말 길었고 또 어떤 분들은 거의 열흘 동안 쉼을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달콤함이 지냈었던 것만큼 우리의 현실이 너무나도 냉혹하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여러분, 지난주 말씀 이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가 가까울수록 더 필요한 말, 생명의 온도로 말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여러분들 가족들하고 그런 대화를 나누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루아침에 그 대화를 할 수 있는 것은 어렵겠죠. 그렇지만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 그 훈련들을 감당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또 사랑하는 친구들에게 이 생명의 언어를 던지면서 그 일상의 언어들이 회복되고 또 서로를 살리는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 가족 안에 일어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이제 본격적으로 나눌 텐데, 오늘 말씀의 어떤 핵심 주제, 의미들이 이 제목에 이미 다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설교 제목을 따라 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한번 이렇게 저를 따라해 주십시오. 모두를 살리는 말, 미안합니다. 다시 한번 해봅시다. 모두를 살리는 말, 미안합니다. 예, 제목만으로도 오늘 말씀의 주제가 선명하게 다가오지 않으십니까? 다른 설명 없이 바로 한번 본문으로 들어가고 오늘 우리가 나눌 메시지들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하고 같이 산으로 올라가셨죠. 제자들과 산으로 올라가고 또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그리고 그 산 위에서 수많은 말씀들을 전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그 말씀의 상황을 산상수훈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산상수훈의 말씀들 대부분이 유대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율법의 말씀을 나누는데,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그 계명이 무엇이냐, 바로 십계명입니다.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잘 읽다 보면 이 말씀들이 십계명의 확장판이구나라는 것을 금세 알 수 있습니다. 본문 우리가 택하진 않았지만 앞에 나온 21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어요. 21절의 말씀인데 같이 읽습니다.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오늘 우리가 택한 본문의 핵심이 바로 이 십계명 가운데 6번째 계명입니다.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씀에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새로운 해석이 바로 오늘 우리가 나누는 본문이라는 겁니다. 그냥 단순히 예수님께서는 이 계명을 통해서 사람을 죽이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걸 더 확대하면서 형제를 향해 쉽게 분노하는 것, 형제를 향해 비난의 말을 던지는 것이 심판을 받을 일이다라고 더 포괄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살인이라는 것을 해석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관점에서 주신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택하여 읽었었던 23절로부터 2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 너무 엄격하시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조금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이 말씀이 다가올 수 있는가를 확인하면 좋겠습니다. 먼저 23절과 24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어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을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는 아주 명확해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가다가 어떤 게 생각났대요? 형제의 마음을 불편하게 한 일이 있으면, 그러니까 오늘 말씀 구절 뭐라고 이야기해요?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으면 그 순간에 바로 형제와 화해하고 나서 돌아와서 예배를 드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원망을 들을 만한 일이라는 것이 우리가 보면은 너무 큰 잘못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석하기보다 오히려 거창한 잘못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원문을 살펴보면 상대방이 내게 분노할 만한 큰 일이라기보다는 좀 마음을 불편한 상황도 여기에 대입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상하는 것이 떠올리게 되면 나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상황에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먼저 가서 형제와 화해하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의 적용을, 그러면 여러분들 만약에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했잖아요. 이 구절을 읽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내가 그 사람한테 잘못했구나, 자리를 당장 박차고 나가서 화해하러 가십시오라고 여러분들 해석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극단적으로 적용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오히려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서 말씀을 나누면서 내가 누군가를 향하여서 불편한 마음을 갖게 했었다라면은 오늘 예배가 끝이 나서 그에게 연락을 해야 되겠구나, 좀 사과를 해야겠구나, 이런 결단이 벌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행해야 되는 것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후에 조금 더 극단적인 상황을 좀 제시를 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25절 말씀인데요. 25절 말씀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고발을 당해 법정으로 끌려가는 위급한 상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나도 큰 잘못을 했다라는 거겠죠. 그리고 그 사람이 잘못한 사람에게 고발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법정에 가기 전에 같이 그 법정으로 가는 길이에요. 재판에 가기 전에 그 길 위에서라도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급히 사화하라. 사과하고 화해하라라고 예수님이 요청하고 있어요. 그럼 왜 급하게 사과를 해야 될까요? 왜 급하게 화해를 해야 될까요? 이 말씀이 주는 의미는 재판을 당하게 되면 너무 두려운 일이니까, 피곤하니까 그 책임 때문에 마음에 없는 사과라도 해서 당신의 책임을 모면하라라고 얘기를 하시는 걸까요? 우린 그렇지 않다라는 거 26절의 말씀을 통해서 실마리를 발견할 수 있어요. 26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예수님이 이 말씀 주시는 게 단순히 법적 책임을 피하라라고 임시방편으로 이 어떤 방법을 제시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그 사람하고 화해하지 못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하나님과도 올바른 관계를 갖는 게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네가 거기서 나오지 못한다란 말의 의미는 단순히 감옥에 간다라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형벌에 갇힐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만큼이나 무엇이 중요하냐? 사람과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사람과의 회복, 관계 회복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분명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하죠. 지금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말씀을 듣는 것,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 드릴 때 이 예배에 우리가 전제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만이 아니라 사람과의 그 화목을 전제로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내가 예배하는데 누군가의 갈등이나 불편한 관계나 내가 실수를 범해서 명백하게 사과해야 하는 일이 만약에 떠오르게 된다라면 그 사람에게 그 행위를 하라는 것입니다. 미안하다라고 말을 하라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다라는 것을 요청하라는 거죠. 왜 그러면 하필 예수님께서 법정의 상황을, 재판의 상황을 이 상황에 대입했을까요? 왜 극단적인 배경을 이야기했을까요? 복잡하게 생각할 것이 없어요. 화해가 지체되면 지체될수록 더 악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법정에 갈 만큼 이 상황이 악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로 인한 부담 역시 양쪽 모두에게 커진다라는 것을 일깨워주기 위해서 주님이 이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 옛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손을 내밀고 사과했으면 법정까지 갈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서로 그걸 미루다가 결국 더 큰 문제로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첫 번째로 발견할 수 있는 진리는 명확하죠. 하나님께 우리가 드리는 예배, 그리고 하나님과의 그 관계는 이웃과의 관계와 분리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이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십자가가 위로부터 아래로 수직선이 있습니다. 그리고 양쪽으로 흘러가는 수평적인 선이 있습니다. 그것이 맞대요. 우리는 그것을 십자가로 고백하죠. 근데 이 일직선으로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오는 그 수직적인 관계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로 고백을 하고요. 그리고 양쪽으로 펼쳐져 있는 수평적 그 흐름을 나와 이웃과의 관계로 고백한다라는 것이죠. 십자가를 보면서 우리는 그것을 확인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과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한다는 건 분리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흔히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종종 나옵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이웃을 사랑하는 건 어렵습니다. 반대로 하나님 사랑하는 일은 어려워요. 그런데 이웃 사랑하는 건 조금 더 나은 것 같아요 라고 말을 하는 것은 모순적인 말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우리가 어떤 커피숍에 가서 뜨거운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주십시오라고 하는 말과 동일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기 위해서는 바로 사람과의 화목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을 예수님이 단호하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화목하라라고 요청합니다. 갈등을 방치하는 것은 결코 지혜로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힘겨운 일이 있을 때 알아서 되겠지라고 하는 건 결코 성숙한 성도의 모습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에게는 성경을 보면은 아주 중요한 그 역할이 주어져 있음을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어요. 고린도후서 5장 18절로부터 19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직분이 있대요. 맡기신 게 있대요. 세상과의 화목하게 한 직분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 통해 우리가 깨닫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 속에서 갈등을 일으킨 트러블 메이커가 아니라는 겁니다. 화목하게 하는 피스메이커의 역할로 부름받았다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세상의 가치와 충돌하는 경우가 있어요. 발생한 불화가 있어요. 그러나 의도적으로 갈등을 조장하는 자리에 만약에 선다면 그것은 예수 믿는 사람이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혐오하고 손가락질하는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앞장선다는 게 가당키나 한 일이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를 보면은 그런 얼토당토 않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벌어지더라라는 겁니다. 그들이 과연 예수를 믿는 자냐? 저는 좀 과연 단언코 얘기해요. 예수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불화하는 거, 사람들을 향해서 손가락질하는 그런 것은 우리가 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 이렇게 좀 정의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안하다란 말이 사라진 것 같은 시대예요. 사과를 하지 않아요. 이 땅에서 우리가 피스메이커로 살아가기 위해서 뭐 거창한 의미를 부여하면서 그렇게 여러분들의 역할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오늘날 우리 사회가 미안합니다라고 먼저 말하는 것을 너무나도 어려워하는 시대가 됐어요. 오히려 옛말에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못 낀 놈이 성낸다라고 하는 것처럼 오히려 잘못했는데 적반하장도 유분수라고 이야기합니다. 큰 소리 치는 겁니다. 미안합니다라는 말 한마디면 정리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물러나지 않아요. 더 당당하게 큰 소리를 내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이런 생각을 해봐요. 어쩌다 이런 시대가 되었느냐라는 거예요. 어쩌다가 이 세상이 이렇게 약해졌느냐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 보면은 현대는 말 잘하는 사람이 인정받는 시대인 것 같아요. 유창하게 자기 생각을 표현하고 자기의 주장을 잘하는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는 것 같습니다. 근데 하지만 자신의 생각을 드러내는 데만 치중하다 보니 과거에는 없었던 상황들이 벌어지는 것 같아요. 요즘 부당하거나 불편한 일을 겪었을 때 정당하게 문제를 제기하셔야 돼요. 제기해야 되는데 때로는 너무 과하게 상대를 몰아붙이고 그렇게 상대를 완전하게 압도한 뒤에 뭐라고 스스로 대견해야 하는 거예요. 아, 나 참 말 잘하는 것 같아. 우리가 어떤 식당을 가거나 아니면 어떤 뭐 고객센터에 연락을 하거나 그냥 거침없이 화를 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향해서 무조건적인 분노를 표출하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있어서는 안 될 말인데 우리나라에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관공서에서는 목소리를 어떻게 하라고요? 높이래요. 좋은 말을 높이는 거지 소리를 내야지 일 처리를 빨리 해준다라는 이상한 통념이 이 땅에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가면은 목소리 크게 내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자기의 생각을 유창하게 이야기하고 자기의 생각을 펼친다 할지라도 본질이 그 내용이 무례함이라면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해요? 진상이라고 이야기해요. 진상짓하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 이런 모습들이 많이 늘어나는 것일까요? 사람들 생각에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목소리를 낮추면 그럼 좀 뒤로 물러나면 진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상황을 압도하려고 먼저 소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앞뒤 상황을 살펴보지 않아요. 그냥 무조건 소리를 내는 겁니다. 근데 내가 소리를 내면 나만 소리를 냅니까? 목소리를 높입니까? 아니요, 그 상대방도 소리를 높이게 돼요. 그러면서 전쟁이 확전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처럼 그냥 손을 내밀면 끝나는 일이 재판정까지 가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또 왜 이렇게 사람들이 사과하지 않느냐? 예전에 없던 말이 또 있습니다. 제가 대학교 갔을 때 이런 말은 등장하지도 않았습니다. 바로 갑을관계라는 거예요. 사람이 조금이라도 어떤 관계 속에서 내가 저 사람에게 갑이라고 생각하는 목소리를 높이는 거예요. 여러분 서비스업 종사자들에게 그리고 서비스업을 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오래된 격언이 있습니다. 고객은 왕이다라는 거예요. 고객은 왕이다.
여러분, 그만큼 고객을 소중히 여기고 그래서 서비스를 제공한 입장에서 그렇게 왕처럼 여겨야지 다양한 손님들이 오게 될 것이고 또 매출을 올리게 될 것이고, 그런 의미로 해서 고객은 왕이다인데 이것을 누가 적용하는 거야? 서비스를 받는 입장에서 나는 왕이야라고 하는 거야. 내가 왕이니까 저 사람들에게 말을 함부로 해도 된다라는 그런 분위기가 넘쳐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고객센터에 문의를 하거나 전화를 할 때 나오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이 직원은 나를 도와주는 사람입니다. 서로 존중하는 마음이 감정 노동자 존중의 첫걸음입니다. 그리고 LG전자에서 이렇게 연락을 하면 이런 얘기가 나온다면서요. 우리를 위해 열심히 일한 엄마 아빠가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연결해 드릴 상담사는 누구의 소중한 가족입니다. 이런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이런 문구가 나오는 게 정상적인 사회냐라는 거예요. 이런 말들이 나오는 게 정상적인 사회냐라는 거,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구들이 나오는 게 얼마나 그들을 함부로 대했으면 생명의 온도로 말하다라는 말씀을 제가 나누면서 몇 차례고 나눴던 말씀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라고 이야기했어요. 가치가 있는 존재라는 거죠. 근데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으면 저 사람도, 상대방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상황을 놓치고 상대를 어떻게든 제압해 보겠다, 내가 이겨보겠다, 이런 마음이 가득하여 벌어진 일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함부로 그 사람을 대했으면이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그래서 요즘 분위기가 그런 것 같아요. 어떻게든 내가 그 사람을 이길 거야, 내가 어떻게든 제압할 거야. 그래서 서로를 그렇게 대하면서 목소리가 높여지더라라는 겁니다. 또 요즘 벌어지는 나쁜 모습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언론들의 행태예요. 가짜 뉴스라는 거, 소위 말하는 제목 장사, 클릭질을 낚시한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뻔히 보이는 행태에 대해서도 미안해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장에 누군가 그 기사에 클릭을 해야 되는 게 목적이기 때문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런 기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떤 유명한 연예인의 이름을 대면서 그 사람이 어디서 죽었다, 그리고 열어보면 극 중에서, 드라마 중에서, 그게 아무렇지도 않은 것들, 죄책감이 없는 것이죠. 이런 사회적 흐름이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을 좀먹는 행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상대를 어떻게든 짓밟아야지, 내가 논리로 제압해야지. 블랙 컨슈머라는 단어도 등장하잖아요. 악성 민원자. 난 논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나는 논리로 무장했어. 그래서 저 사람 어떻게든 해먹을 거야. 그러니까 서로가 살 수 있는 퇴로를 막아버리는 거예요. 정말 목숨줄을 주고 목을 죄는 것처럼 숨통을 끊어야 완전한 승리를 거둘 수 있다는 문화가 이 시대를 지배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근데 이런 무섭고 거친 행태가 교회에서 또 일어나는 건 아닌가? 아니, 교회가 이런 시대에 왜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는가에 대한 탄식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점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미안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라는 말이 설 자리가 사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제가 이 말씀 시리즈를 나누면서 이 주제를 꼭 나누고 싶었습니다. 생명의 온도로 말하다라는 걸 하면서 점점 목소리가 높아지고 어떻게 상대를 이겨야지 직성이 풀린 이런 시대 속에, 폭력적인 성향이 강해지는 시대 속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조금 한 발짝씩 물러나고, 오늘 말씀에 비유하자면 굳이 극단적으로 법정까지 가지 않는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일방적으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요. 저 사람이 잘못했으니까 잘못했다고 얘기해야지,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본다고요? 근데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관계잖아요, 관계. 일방적인 건 사실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양쪽의 책임을 따져 묻는다라는 게 아니라, 이런 모든 상황은 이 사람과 이 사람 관계 사이에 벌어진다는 거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안합니다라는 말을 회복해야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미안합니다라는 말을 할 수 있는 용기도 있어야 되고요. 누군가 여러분을 향해서 미안합니다라고 말을 만약에 한다면 그것을 듣고 물러설 수 있는 용기도 필요하다는 걸 말씀을 드려요. 여러분, 미안합니다라고 말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그것이 지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내가 연약한 것을 드러낸다, 내가 부끄러움을 드러낸다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사과할 용기와 사과를 받아들일 용기가 있는 문화 속에서는 미안합니다라는 말은 약함의 증거가 아닙니다. 오히려 미안한 말을 잘한 사람의 특징을 잘 살펴보십시오. 내면이 강한 사람이 이걸 잘한다는 거예요. 내면이 단단한 사람이 사과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살다 보면 진짜 미안하다는 말을 할 수 있는 하는 그런 사람이 멋있게 느껴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힘 있는 사람이 그런 말을 할 때라는 겁니다. 여러분, 힘이 있어서 멋있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떠한 나름의 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소위 말하는 갑질을 할 수 있는 위치임에도 불구하고 미안하다라는 말을 하는 사람이 너무나도 멋있다라는 거예요. 그 힘으로 상대를 제압하지 않아요. 잘못한 일을 솔직하게 고백할 수 있는 거. 그래서 그 안에서 평화를 선택하고 평화로운 분위기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이 정말 멋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 말씀을 전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전제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미안하다는 말을 무조건적으로 하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이 의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불리한 상황이 있는데 힘이 없어도 할 수밖에 없는, 이 미안합니다라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마음에도 없으면서 이 상황을 무마하기 위해서, 연애할 때 남자들이 제일 많이 하는 거, 미안해 이거 말고 그런 미안합니다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미안한 상황을 만들어 놓고 미안합니다 이 말을 하라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권하는 미안합니다라는 말은요, 여러분들이 살면서 조금이라도 힘을 갖게 되는 상황에 있게 될 때 그 미안합니다라는 걸 하라는 이야기예요. 저는 힘이 없는데요. 여러분들 힘이 없다는, 그 힘이라는 건 여러분들 향해서 어떤 권력, 여러분들 그 지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은 이미 어른이지만 점점 어른이 될 겁니다. 여러분 누군가 연애하면서 결혼을 하고, 여러분 누군가의 부모가 될 것이고, 또 여러분 나이가 먹으면서 누군가의 학교의 선배가 될 것이며, 또 여러분 직장에서 직장의 상사라는 위치에 점점 올라가게 될 것이고, 그 누군가의 리더가 되는 경험을 반드시 하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위치에서 오늘 이 말씀 미안합니다라는 게, 이 말을 하는 게 어려운 일이긴 하지만, 그러나 이 말을 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미안합니다라는 말을 하는 것은 내 연약함과 실수를 인정하는 말이면서도 그 다음에 회복과 화해를 청하는 말이기도 하더라라는 겁니다. 그럴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 하나님이 그 상황을 회복시킨다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진정한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부족함을 아는 사람이에요. 내가 부족하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망하니까, 내가 부족함을 아니까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라는 것을 감히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살아가는데 이 상황이 결여되면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여기냐면은 그냥 내 소원 자판기로만 여기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면 들어주실 분.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어떤 존재입니까? 말씀 속에서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미련한 존재라고 이야기해요. 지혜가 없다고 이야기하는, 택해서 우리를 부끄럽게 하시고. 근데 우리가 어떤 존재냐? 그냥 실패하고 넘어지고 약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존재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능력이라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미안합니다라는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어른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조금씩 갑의 위치에 됨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미안합니다라고 말씀할 수 있는 그 사람이야말로 능력 있는 사람이고 마음이 넉넉한 인생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의 이 설교가 여러분에게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여러분들도 같이 좀 공감하는 문제일지도 모르겠고, 여전히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오늘 바라기는 여러분들 이 말씀 여러분들의 영혼과 여러분들의 심령에 새겨 줬으면 좋겠어요.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이 미안합니다라는 이 문장이 그냥 마법과 같이 모든 상황을 해결해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그리고 재판에 안 가려고 하는 면피용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처럼 진실로 이 말을 하게 될 때 상대방만 살리는 것이 아니라 나도 살아난 놀라운 말이 된다는 거 여러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훗날 리더가 되었을 때, 어떤 힘을 갖게 되었을 때 미안하단 말을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라고요. 특별히 여러분들 결혼에서도 서로 부부간에 이 말 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더 특히 부모가 되었을 때 자녀에게 미안하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많은 부모들이 실책을 범하게 됩니다. 실수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부모님도 부모가 되는 게 처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녀를 대할 때 이 자녀를 어떻게 키워야 되는가? 지난주엔 제가 자녀 입장에서 좀 여러분들 많이 이야기했는데, 오늘 부모의 입장에서 좀 더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그런데 부모라는 권위 때문에 자녀들에게 실수했음에도 불구하고 미안하다는 말을, 잘못했다는 말을 못하는 경우들 많이 봅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큰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경우들도 많이 보고, 마음에 응어리를 갖고 살아가는 이들도 종종 보게 되었습니다.
제 개인적인 얘기를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그리고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아이에게도 이 이야기를 할 건데 이미 좀 이제 허락을 구했어요. 근데 무슨 얘기할지 감을 도통 못 잡고 기억을 못 할 것 같지만 제가 하여튼 얘기를 해볼게요. 여러분, 목회를 하다 보면 의도치 않게 임지를 옮겨야 될 때가 있습니다. 교회를 옮길 때가 있어요. 그 말의 의미는 교회만 옮기는 게 아니라 이사를 하는 거예요. 살아가는 삶의 터전을 옮기는 순간이 있어요. 이런 게 목회자에게 숙명과 같은 일이기 때문에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것은 그냥 어떻게 보면 마땅히 내가 해야 하는 일이다 담담하게 받아들입니다. 근데 이제 목회자, 목사인 저는, 그리고 당사자는 사실 뭐 큰 문제는 아닌데, 문제는 뭐냐면 목회자의 가족들, 특별히 목회자의 자녀들에게는 전혀 다른 문제라는 겁니다. 아이가 아주 어릴 때, 정말 그냥 기억도 안 나는 아장아장 걸을 때는 상관이 없는데, 어느 정도 성장해서 자신의 친구들과 환경이 이렇게 만들어지고 그렇게 이미 익숙해진 학교, 친구들이 있는데 그 상황에서 새로운 곳으로 가야 한다는 것은 그 아이에게는 너무나도 큰 충격적인 일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싫고 힘들었을까요? 제게도 그런 일이 당연히 있죠. 연신교 올 때도 그랬었다는 것이죠. 그때 이제 그런 상황이 왔을 때 제가 제 아이들을 두고 제 상황을 설명합니다. 아빠가 이러한 이유로 교회를 새롭게 이동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우리가 이사를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요.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나눴던 이 문장을 말했습니다. 야, 미안하다. 아빠 일 때문에 너를 힘들게 해서 정말 미안하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얼굴 표정을 보니까 기억을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부모하고 자녀와의 차이입니다. 어쨌든 근데 어쩌면 그날의 그 말이 그 아이로 하여금 또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데 그래도 힘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제 나름의 생각을 합니다. 묻지는 않았지만 여러분 삶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제가 부모님들이 이런 말을 했다는 얘기를 거의 못 들어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좋은 부모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런 말을 들어야 된 듣지 못해서 상처를 갖고 살아가는 젊은이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상처를 너무 많이 깊게 갖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만약에 그 상처를 갖고 살아간다면 여러분들이 그런 말을 하는 거를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부부관계도 뭐 더 깊게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결혼하고 나서도 이런 이야기를 못해서 정말 깊은 관계에 골이 생기는 일들을 얼마나 많이 보는지 모릅니다. 위기를 면피하게 한 게 아니라 진심을 다해서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말을 하려고요, 미안합니다라는 말을 하기 위해서 일부러 미안한 일을 만들지는 않기를 바랍니다. 난 멋있어 보이기 위해서 미안합니다를 남용해서도 안 돼요.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완전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 말의 의미는 잘못할 수 있어요. 아무리 목회자라도, 한 교회 리더십 담임 목사님이라 할지라도 실수할 수 있어요. 한 가정의 부모라도 실수할 수 있어요. 한 기업의 회장, 사장, 여러분들의 상사도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죄성 때문에 우리는 죽어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죠. 난 잘못했다라는 말을 하고 싶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온전히 예배하기를 원한다면 누군가의 불화에 어려움을 외면하지 말고 진심으로 사과하는 것을 포기하지 말아라. 누군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타인의 진정성을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믿느냐 반문하죠. 맞습니다. 우리가 진정성을 평가할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사람이 내게 진정성이 있느냐, 그것을 평가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미안합니다라고 말해야 되는 순간이 온다면 마음을 다해서 미안하다라고 이야기하십시오. 정말 그냥 내가 이 상황 모면하려고 미안해 이런 것은 오히려 안 함만 못한 말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부탁해요. 여러분들 어른이잖아요. 점점 어른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 속에서 나름의 힘을 갖게 될 것입니다. 리더 역할을 감당하게 될 것이고 어느 정도 누군가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위치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 미안합니다라는 말을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오히려 이 말을 하게 될 때 내가 부족하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구나, 그런 과정 속에서 오히려 여러분들의 인생을 하나님께서는 더 존귀하게 만들어 주실 거예요. 그리고 이 말을 듣게 될 때 상대는 오히려 고마워할 것이고 또 그 관계가 회복되는 기적과 같은 일들도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아니, 그런 일이 일어나지 못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런 말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면서 하나님 이 땅에 진정한 샬롬과 평화가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여러분이
믿음으로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하면서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기적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내가 말을 한다는 것, 내 능력을 드러냄이 아니겠죠? 여러분, 이 말을 통해서 회복이 일어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사람과의 관계, 사랑하는 부모님, 친구, 예기치 못한 어려움들, 그런데 이 말이 여러분들을 살리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그 미안함을 전했던 그 사람을 살리고, 또 그렇게 될 때 서로 사과하는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이 우리 인생에 반드시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